16장은 모압이 이제 살 길을 이렇게 멸망만 항상 보면 하나님께서는 멸망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유다에게도 그러고 열방에게도 보면 이렇게 소망도 주고 살 길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모압이 살 길이 뭔지 이제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막 인칭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압에게 유다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모압의 사자가 유다에게 와서 부탁하고 있는 건지 조금 헷갈릴 정도로 그러한데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유다 백성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쪽 사자가 와서 모압의 사자가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든 아니면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팽팽하게 많은 분들이 의견이 나뉘어지고 있으니까요. 그거는 일단 하나님의 뜻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유다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는 이제 유다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거는 사실 우리가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정말 그냥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우리가 평상시에 그렇게 믿어라 그냥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엉뚱한 길 가서 정말 그냥 하나님한테 매를 맞고 있을 때 그때 모른 체 하지 말고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라는 그런 메시지가 강하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늘 그러거든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솔직히 그렇게 말 안 듣더니 그래 내가 쳐다보나 봐. 정말 그냥 감정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곳곳에 제가 이거 말씀 보면서 저도 참 보면 서운한 일도 많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다시 또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그냥 자격 안 되는데도 그렇게 구속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자꾸 그냥 배우게 하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내가 뭐 잘났다고 그게 이제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멸망을 선포한 하나님께서 이제 16장에서 모압이 살 길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부탁하는지 한번 봅시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대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이게 셀라는 요새 이름입니다. 근데 이 딸 시온산으로 이 딸 시온을요 시온산이 유다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시온이라고 그렇게 많이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그 유다로 보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이게 지금 모압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압의 딸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온의 딸이라고 표현할 때도요 사실은 이스라엘을 두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모압의 딸들 이 표현도 지금 에레미야 애가 1장 15절하고 에레미야 애가 1장 15절 그리고 에스겔 16장 55절 여기에도 보면 모압의 딸 모압의 주민들을 일컬을 때에 모압의 딸이라고 그렇게 일컫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온의 딸, 모압의 딸 이런 거는 다 모압의 딸은 모압 주민 전체 그 다음에 시온의 딸은 유다 백성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알면 되고요. 이들이 지금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 흩어진 새 새끼 같다. 그러니까 정말 그냥 떠다니세요. 보금자리가 없으니까 쉴 데도 없는 피난민 신세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이 말은 지금 이들이 피난 가기 위해서 강 나루에 강가에 이제 지금 와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죄송한데 에어컨 조금만 낮춰주실래요? 좀 춥네요. 맨날 항상 제가 더웠는데 오늘은 조금 추워요. 에스겔 16장 55절. 예. 이게 1절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16장이요? 16장 1절. 16장 1절. 이해가 예. 안 가, 전체적으로. 맞아. 이거 질문 잘해주셨어요. 제가 설명 하나 해야 될 거를 깜빡하고 지나갔어요. 정말 잘해주셨어요. 이런 걸 지적해 주셔야 돼요.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대. 이게 왜냐면 모압 왕 메사가요. 양치는 자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모압 왕 메사가. 그런데 또 이 사람이 아까 왜 제가 설명할 때 그 아합 왕에게 그 양을 조공을 그때는 양 얘기 안 했지만 조공 바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면은 우리 이스라엘에다가 이 사람이 저걸 바친 적이 있어요. 양을 10만을 바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양을 치는 자이기 때문에 모압은 또 양치기 좋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양을 곡물로, 그러니까 그냥 가지 말고 유다에 너희들 특산물 있지? 그거 들고 가서 부탁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온산으로 보내지느라 그 양들을 셀라, 요새인데 그쪽을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유다로 양 보내라. 이때는 뭐 얼마나 보내라 이런 건 없고요. 우리도 왜 누군가에게 뭘 부탁하려면 빈손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이 있던 땅 말하는 지금 여기서는 시온산으로 보내지니라. 예, 시온산이 지금 유다로 얘기하는 거고, 이 어린 양들, 이건 그러니까 모압의 특산물이에요. 모압의 특산물로서 그 사람들에게는 양을 보내는 것이 양 10만 마리나 이렇게 막 조공 바칠 정도로 양이 많다는 거죠. 그 양들, 너희들 많이 있는 거 있잖아. 그거 유다 좀 보내가지고 너희 자신을 좀 부탁하란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2절은 우리가 모압이 지금 완전 피난민 신세가 돼서 떠도는 새 같은 그런 아주 불쌍한 그런 모습이 됐다라는 거고요. 3절.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지금 이거 보세요. 여기 이 인칭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너는 방도를 베풀며. 이게 뭐냐면 너는, 이 말은 유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유다에게 너는 방도를 베푼다는 것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갈 방도를 그 사람들한테 조언도 해주고 그렇게 도와줘,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공의로 판결하며, 이건 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라는 거죠. 막 부당하게 그 사람들 막 부려먹고 그렇게 아주 우리가 보면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막 그냥 죄를 지적할 때 이 공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도와줄 때도 마지 못해가지고 막 틱 던져주듯이 이거나 먹고 살아 이런 식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라는 이런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그 다음에 대낮의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이 대낮의 밤이라는 것은 정오의 햇빛 이러면요 아주 극도의 고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주 그냥 고난과 고통, 그 가운데 대낮의 햇빛이 쨍쨍한데 그들에게 그늘을 베푼다는 것은, 밤같이 그늘을 베푼다는 것은 햇빛이 쨍쨍한데 밤은 이제 서늘하잖아요. 그런 시원한 그늘이 돼주라는 것은 그들의 피난처가 돼주라는 얘기예요. 참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실까, 그죠? 좀 쉽게 말씀하시지. 못 알아듣게 하라고 그러더니 정말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풀어주면 누가 이 말을 알겠어요. 예.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그야말로 다 그냥 이들을 품어주라는 겁니다. 고난과 억압 속에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그들의 고난 속에서 구원자가 되주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도 충분히 보이고요. 그 다음에 모압의 사신들이 근데 모압의 사신들이 이렇게 만약에 유다에 와서 부탁한다 그러면 살짝 조금 도도하죠, 그죠? 그렇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석이 너무 분분한 거예요. 어쨌거나 뭐 하나님의 마음의 전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4절.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또 이거는 보면요.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이게 또 이제 또 모압에게 그런데 이게 이것도 보면 해석이 어느 쪽에 걸리냐에 따라서 수식을 어느 쪽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좀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이건 어차피 3절에 이거나 사실 의미상은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이들이 여기서 쫓겨난 자는 확실히 모압 사람이거든요.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그러니까 나의 쫓겨난 자는 모압 사람이고 너와 함께는 유다고 하되 너 모압은 또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것이 되라. 이 굉장히 이게 인칭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학자들이 이거 해석할 때도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어렵게 생겼어요. 그죠? 이 인칭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전체 3절하고 4절은 유다는 이 정말 그냥 쫓겨서 피난민 신세가 된 이 모압을 모른 체 하지 말고 너희들 같이 있게 해주고 숨겨줘라. 그러면서 여기서 멸절하는 자 앞에서 하고 또 뒤에 보면은 또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이 두 개는 같은 원어에서 같은 단어가 맞고요. 그 뒤에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할 때 이 멸절은 또 틀려요. 앞에 이 멸절하는 자, 멸절하는 자 이 두 번은 저기에요. 그 압제하고 아주 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그 억압자, 무추. 그러니까 원어로는 무추라고 하는데 억압자라는 뜻이고, 그리고 토색하는 자. 이것도 거의 멸절하는 거 비슷해요. 이것도 거의 아주 그냥 폭력하고 멸망시키고 그러는 거고. 그런데 뒤에 이 멸절하다는 끝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 땅에서 이제 끝냈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번역을 할 때 뒤에 거는 자 이제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끝났으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줬다면 좀 더 이해가 쉬울 텐데 똑같이 멸절하는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제가 원어를 하나하나를 다 찾아봤더니 의미가 이렇게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해석이 좀 잘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해줌으로 인해 갖고 이제 이런 것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것이 다 이제 멸절되고 나서는 지금 5절에서는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참 앞에 그 1절에서 4절까지는 다 보면은 과거 시제를 다 쓰고 있거든요. 우리 성경 보면은 과거 시제를 앞으로 될 일인데 왜 과거 시제를 쓸까?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라는 걸 말씀해 주기 위해서 과거 시제를 사용한답니다. 그거는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통용이 되고 있답니다. 미래의 확실성이죠. 그걸 강조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5절에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이스라엘이 거하는 곳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은 이스라엘이 거하는 곳인데 이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다. 이 인자함이 헤세드거든요. 헤세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게 이 헤세드인데 헤세드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를 그냥 전반적으로 헤세드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정확한 의미는요. 헤세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뭐 무슨 약속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내가 안 해도 되는데 그 사람에게 베푸는 것 그것이 헤세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베푸는 모든 것은 어찌 보면은 굳이 어떤 거는 약속해서 베푸는 은혜도 있는데 그거는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의 근거에서 하는 거는 헤세드에 엄격히 속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강의 안에도 그 헤세드에 대한 부분에서 설명을 쭉 드렸는데 그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성경에 헤세드로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 헤세드의 정확한 의미는 친절, 인애, 자비 이런 뜻인데 예? 선대하다. 선대하다도 헤세드고 어떤 데는 은혜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고 또 자비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선하시다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보아스와 룻 얘기 있죠. 보아스와 룻 얘기에서 보면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보아스의 행동이 헤세드다 이렇게만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데 룻이 자기가 자기 갈 길 가지 않고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간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은 모압이 혹시 솔직히 그 베들레헴보다 혹시 못해가지고 다른 나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디죠? 만약에 누군가가 중국보다 더 못한 아주 후진국 나라에 시집을 갔어. 근데 거기 갔는데 그 아들들이 다 죽었어.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있는 그 나라에 너는 자기 나라를 갈 수 있는데도 거기 계속 잔류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면은 솔직히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거 쉽게 결정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이 룻 같은 경우는 자기의 신앙,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가거든요. 그 룻의 행동을 헤세드라고. 그러니까 보아스가 말할 때 너가 나오미에게 행했던 그것을 이렇게 헤세드라고 원어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대표적인 헤세드로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라합이 정탐꾼들 숨겨주고 한 그 부분 고백하면서 그것도 숨겨준 그것도 내가 너희를 선대하다 할 때 그 선대했다는 그 표현도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요나단과의 그 약속이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다윗이 요나단하고 내가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울의 집을 만약에 잘 봐줬으면 일반적으로는 왕이 바뀌면 그전 왕족들은 다 멸하잖아요. 그죠? 자기 가족이 아닌다 하면은. 그런데 굉장히 선대하잖아요. 그 부분도 다윗이 요나단의 약속을 보고 했다고 하지 않고 요나단을 보고 선대한 그 부분을 또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헤세드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런 걸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헤세드를 하나님께서는 늘 원하고 있다는 거. 네, 잠깐 이 부분 은혜가 돼서 나눴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 통치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로다. 이게 지금 충실함. 여기 충실함으로 번역된 이거는 에메트가 진실, 성실, 신실 이런 뜻이거든요. 에메트. 그 다음 판결하며 이 샤파트, 통치. 그 다음에 정의를 구하며 이건 미시파트, 공의, 정의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이건 ጼ데크 해가지고 의로움, 공정 이런 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성품이잖아요. 이런 걸 앞에 이제 이게 다 압제하는 자들 다 멸절하고서 이제 이 메시아 왕국이 있을 메시아의 다스림, 메시아의 통치가 있을 것들을 잠깐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이들에게 모압 백성들의 멸망을 얘기하면서 메시아의 통치가 임하지 않고는 너희들이 살 길이 없다. 결국은 그러니까 유다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도 결국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매달려라 이러는 거죠. 6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참 보면 이 교만, 거만, 교만, 심의 교만 이런 것들이 지금 메시아의 성품하고 너무 대조되죠. 정말 그냥 자비, 사랑, 신실, 공의, 정의 이런 거하고 너무 대조되는 걸 보여주면서 이런 거 다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 헛되도다 이게 원어로 보면 low can 이런 뜻이에요. low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되도다 이거는 can 이건 되도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그러므로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 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지금 이것도 보면 자기네들이 그 통곡을 다시 또 얘기를 하는데 지금 길하레셋 금포도떡 갑자기 길하레셋 금포도떡은 또 뭔가 이 길하레셋은 아주 유명한 포도산지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들이 다 멸망당하니까 이 포도산지 뭐 포도도 제대로 재배가 안 되니까 이들이 그 포도떡을 못 먹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어찌 보면 주식처럼 아주 그냥 자기네들이 그 먹을거리들인데 이것이 없음으로 인해 그들이 슬퍼하고 심히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이거 헤스본과 신마. 이 헤스본과 신마는요 모압의 유명한 포도산지예요. 그러면서 이건 지금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건 수출하는 겁니다. 유명한 포도산지라 갖고 막 이렇게 자기네들 수출하고 그걸로 먹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열국의 주권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가지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 아까 얘기로 봐서는 분명히 여호람과 여호사밧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 그 연합 국가니까 열국의 주권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거를 또 아수르가 워낙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 그 지도자들 그러니까 아수르의 막 지도자들도 그러니까 정치적 지도자라기보다는 군사적인 그러니까 사령관 그런 사람들이 각 나라의 사람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수르 군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열국의 주권자들 두 가지를 해석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9절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지금 9절 같은 경우는 모압의 아주 참혹함에 대한 눈물인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비록 모압이 교만하고 거만하고 그래서 치긴 하시지만 참 슬퍼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범죄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때도 이렇게 슬퍼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게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포도주를 그러니까 그때는 이때 사람들이 특히나 이 모압은 포도 산지가 유명해가지고 수출까지 할 정도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축제가 뭐냐면 포도를 따서 그 포도주 만들 때거든요. 그래서 한 7명 정도가 한 조가 돼가지고 예전에 우리가 이스라엘 갔을 때 포도주 이렇게 해서 하는데 봤는데 위에서 몇 명이 거기서 그렇게 발로 밟고요. 그 밑에서 또 이렇게 그걸 거두고 이렇게 하는 그걸 하면서 사람들이 막 노래를 부른대요. 그래서 그가 할 때는 아주 축제 분위기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 지금 그런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다. 그 대신 이제 눈물이 대신하고 있는 거죠.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13장에서 23장까지 우리 열국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 그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간간히 다 열국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또 열국이 돌아올 것도 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열국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또 가장 중요한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그 조금 힘 있다고 해서 아수르 쳐다보지 말고, 조금 있다고 바벨론 쳐다보지 말고, 조금 힘 세진다고 해서 애국 쳐다보지 말라. 그건 오늘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한테 조금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면은 내가 조금 더 잘 살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보다 돈 버는 일에 조금 더 신경 쓰면 좀 더 잘 살 것 같고,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헛되고 그것들 내가 다 엎어버릴 거다. 결국은 하나님 주권에 있다.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결국은 중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세상 쳐다보지 말고 나 좀 쳐다봐. 내 말 좀 믿어. 그리고 순종해봐.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생각이 볼 때마다 항상 듭니다. 11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여기서 그 길하레셋은요, 예레미야 48장 31절에 보면요, 예레미야 48장 31절 거기에 보면 길헤레스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길하레셋 이렇게 돼 있는데 예레미야 48장 31절 거기에는 길헤레스 같은 곳입니다. 같은 지역, 오늘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내 창자가, 이거는 케레브라고 해서 아주 깊은 내면,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이 11절은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고통스럽고 괴롭다라는 그 심판하실 때의 하나님의 괴로운 그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게요,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이게 저는 그냥 모압 사람들이 산당에 가서 열심히 그냥 거기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듯이 그걸 얘기하나 했는데, 이걸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응답을 못 받으니까요. 왜 우리가 엘리야 시대 때 그 막 바알신과 아세라신 그 섬기는 그 사람들이 막 자기 몸을 자해하잖아요. 자해하면서 막 자기 신을 부르거든요.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게 피곤하도록, 이게 키느르아 이게 아주 그냥 힘드네요. 네, 이거 왕상 18장 28절에 나오는데, 응답을 얻기 위해서 몸을 자해야 한다는 그런 표현이 왕상 18절 28절에 나옵니다. 왕상 18절 28절 18장 28절. 네. 그리고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자기들 산당에 들어가서 하는 거죠.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미 오래전에 경고한 말씀이라는 거죠. 14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평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이게 품꾼의 정한해와 같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왜 품꾼은 하루하루 벌어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품꾼의 삭은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바로 그날 당일날 일하면은 돈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게 어떤 비유냐면은 바로 아주 짧은, 여기서는 품꾼의 정한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확실하게 줘야 되고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이게 강조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언의 확실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품꾼의 정한해와 같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품꾼에게 만약에 서로 뭐 약절을 했다면 언제 딱 죽게 하면 그 사람은 그거 아니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꼭 줘야 되는 것처럼 이제 그 사람들 그 당시 풍습으로는 그게 이해가 잘 되는 거죠. 그만큼 확실하고 하나님께서는 3년 내에 이렇게 이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